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자리에 앉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희가 최근에 혹시 아이사야 61이라는 찬양팀 알고 계신가요? 아이사야 61이 호주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거기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정말로 참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반지 살짝만 해주세요. 이제 주중에 이제 사모님, 저희 엄마께서 저한테 어떤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거나 어떤 이렇게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예배에 100%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에게 그 프라이어리티가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인도를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고 코스타에서도 미디어 팀을 섬기고 있고 해서 저에게 항상 그런 갈증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예배의 아쉬움이었는데, 엄마가 딱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섬기는 것만으로도 벌써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서 또 다른 복을 해주실, 축복을 더해 주실 거고, 그렇게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그런 예배 드리는 자들이 기도를 해주시며 우리가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받고 말이 그렇지 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그 아이사 61 그 집회를 섬기면서 저희가 스태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주제와 딱 저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제를 듣고 저의 마음이 너무 울렸어요. 그 갈증이 해소가 됐어요. 그 예배에서 하는 그 스태프 모임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Awake, Unite and Seek 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깨어나야겠다, Awake 해야겠다, Unite 해야겠다, 우리가 연합돼야겠다, Seek 해야겠다, 하나님한테 계속 간구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로 섬기러 갔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짧은 스태프 모임 가운데에서 이 주제를 그냥 단숨에 그냥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은 선교사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것이고 또 평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seek 했으면 좋겠어요.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나이트 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년들이, 우리 유년부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우리 예수모할 교회가 연합되게 해주세요. 유나이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awake, 깨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시면 앞뒤 지금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실 거니까, 이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정말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에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일어나서 한번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박수를 좀 다르게 한번 쳐볼까 합니다. 우리 유나이트 해볼까요? 유나이트 해볼까요? 박수를 이렇게 칠게요. 우리 연결 한번 해봅시다. 옆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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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케이. 2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하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방심하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간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근심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사랑의 주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빈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즐겁도다 이만 세세한 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화창한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소명을 잘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당신께서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저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생명의 주님을 저희가 알고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저희의 믿음과 또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물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선택하여 주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공고할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장년들, 이곳에서 사역하고 사업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당신의 귀한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한국인으로 호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헌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을 보시옵소서. 저희도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민을 아시고 그들의 불확신을 아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염려를 아시고 불안함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이곳에 모인 당신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따르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이 청년의 때부터 배워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머물게 하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서승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서승석 목사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가진 꿈들이 당신의 꿈이 되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과 장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오니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함께 다시 세우고 함께 지어져 가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은사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마을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주님이 머무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모님, 전도사님, 예배팀 모든 셀 리더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 확증이 되어지고 마음의 뜨거움이 되어주시고 고백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그 참 감격이 생명이 역동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황준기 선교사 준비한 모든 말씀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꿈꾸는 많은 사역들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고 이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땅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섬길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마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황준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거룩한 헌금은 파파뉴기 선교에 잘 사용됩니다. 헌금으로 같이 선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필사 듣기 읽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네, 아이들도 한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재혁, 박효민, 이종화, 장원 청년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습니다. 함께 지어져갈 지체들이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교회를 세우는 리더 모임이 담임 목사님 사택에서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시간을 지켜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5월 4일 주일에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같은 내게 강강강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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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샘샘샘샘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우린 승리하리라 언제나 네, 열정과 힘이 느껴지는 청년교구의 무대였습니다. 저희 아이들 너무 잘하죠? 자, 계속 띄워주세요. 애들이 계속 할 수 있게. 자, 그럼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황준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ith every breath. 이 시간 우리 고맙습니다. 성기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항종의 성사님, 우리 김성애 성사님, 오늘 주영이는 지금 골고 있고 우리 성경,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박수 칠 때 이 박수 소리 듣고 파와 뉴기니에 가셔서 성경 번역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우리 진심을 담아서 힘찬 박수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배가 배 나온 게 어식돼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댄싱도 잘하고요, 이렇게 찬양 잘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이름은 항준기고요.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이제 성경 번역 2011년부터 메라메라 부족위에서 성경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가져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 메라메라 신약 성경책 다 번역됐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또 한 1,400건 저희들이 이제 프린트했는데 400건 정도 팔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800건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시 파푸아뉴기니 들어가서 구약 성경도 이제 계속해서 번역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덜 팔린 성경들 다 팔리고요. 그리고 메라메라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메라메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건실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메라메라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파푸아뉴기니는 지금 문제가 경제도 많이 힘든데요. 도덕적으로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시큐리티가 많이 안 좋아요. 범죄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연히 이제 그런 게 따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덕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도 이제 그것서 예의가 이제 아닌데 미혼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미혼모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사실 지금 이제 성경은 전 세계에 여러분들 언어가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네, 전 세계 언어가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네. 전 세계 언어가 7천, 정확하게 작년에 우리 이클리프 저희들 같은 성경 번역 선교에서 통계로 볼 때는 작년에까지 7,396개예요. 전 세계 언어가 7,396개. 그 중에 이렇게 우리처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언어는 756개, 10분의 1 정도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한 1,500개는 신약 성경만 있고요. 나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한 1,300개 정도는 지금 번역이
계속해서 신약이나 구약을 계속해서 번역하고 있는 언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언어로 한마디라도 있는 언어는 한 3,500개 정도 돼요. 3,500개 되고 나머지 3,000개 정도의 언어는 아직도 자기들의 언어로 한마디도 성경이 번역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1,000개 정도 언어는 공용어가 중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공용어가 너무 중국이 이제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이 한 1,000개 정도 돼요. 한 100명 미만 언어들을 쓰는 언어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10명이 쓰는 언어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한 1,0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아직도 근데 1,000개 정도 언어는 정말 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다리는 언어가 한 1,000개 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네,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모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과 이제 저 사역과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역사적인 정말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명백한. 제가 이제 미국에 안 가봤지만 미국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미국 내가 못 보고 가보지도 않아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마 바보가 되겠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1444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때 없었지만 세종대왕이 살아 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사실 넌센스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사람들은 믿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품고 반박을 하고 그것이 사실 교회 밖의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심지어 요세푸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1세기에 유명한 유대인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하였었어요. 우리 메라메라 사람들은 저보고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 나라에도 코코넛 있냐? 그 바나나 있냐? 바나나 나무 있냐? 망고 있냐? 그걸 늘 물어요. 그래서 나는 코코넛도 없고 망고도 없고 바나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혀를 쳐면서 그거 없이 어떻게 사냐고 참 이렇게 안 됐다 그런 표정을 지어요. 대신 제가 한국에는 500m가 넘는 빌딩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리고 바다 이 수십 킬로를 다리가 놓여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땅 밑으로 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닌다 그러면 진짜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얘가 우리가 그게 안 가봤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네, 믿지를 않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말했듯이 정말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논쟁하는 걸 예수님이 논쟁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많이 논쟁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회의를 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사실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서 저보고 아빠 어떻게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네.
성경아 들어봐. 네. 네,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도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고. 보통 십자가 죽으면 이제 천번을 까무라치다가 죽는 형벌이 십자가잖아요. 고통을 주는. 그래서 그게 한 3일간 가고 그래요. 3일간 가야 이제 최종으로 죽고 하는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잠도 한점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막 살이 다 패도록 맞았잖아요. 예수님 너무 지치고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요 하면서 숨을,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서 숨을 거두었다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대인 로마인들이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 했을 때, 왜냐하면 내일 안식일이 내일이니까 이 시체를 이렇게 세워두는 것은 부정탄다고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시체를 치워달라. 그럼 시체가 살아있는데 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체를 하기로 살아있는 양쪽에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무릎을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지고 포개졌던 무릎이 이렇게 깨지면서 시체가 밑으로 훅 내려왔죠. 이렇게 훅 내려오면서 그 갈비뼈 같은 것들이 있죠. 염통과 심장과 폐와 이런 것을 찌르면서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벌써 죽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망치로 예수님의 무릎을 때려서 그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 대신 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해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죠. 예수님 완전히 그냥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심장은 완전히 예수님을 멎어버리고, 피는 예수님 몸으로부터 다 빠져나와 버리고, 허파도 폐도 숨을 쉬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히 운명하였어요. 그때 아리마리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가 산 깨끗한 리닌 세마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말아가지고, 그리고 얼굴도 머리도 이렇게 다 씌워가지고는 전혀 사람을 묻었던 적이 없는 깨끗한 새 무덤, 십자가에 묶였던 그 갈보리 언덕에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다 누이셨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가 가지고 예수 살아났다고 하면 더 혼란이 살았을 때보다 더 혼동이 일어날 테니까 경비병들 보내서 꼭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너희들 경비병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얼마든지 꽁꽁 지키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경비병들을 두고 큰 돌을 이렇게 큰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고요. 그 다음에 실링을 했다 그랬어요. 실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어떤 무덤을 실링을 탁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염을 해드리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찍 왔었는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보이지 않고 천사들만이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막 외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 무덤 굴러가지고 야 살긴 어디에 살아있어? 시체 저 안에 있네. 그죠? 그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짱깡이죠, 그죠? 뭐 예수님 살긴 뭐가 살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은 이미 굴러져 버렸고요. 반대편으로. 저 돌이 얼마나 굴리기 힘드냐 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엄청 크죠.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사서 예수님 발라드리러 가던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여기 영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읽어보세요. Who will roll away the stones for us from the entrance of the tomb? 누가 이 큰 돌, 헬라어로 보면 있죠. 이 큰 돌이 얼마나 큰 돌이냐면 extremely 큰 돌이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 뭐 여인들이 이렇게 옮길 수는 없는 돌이 있어요. 가볍게 우리가 뭐 종이 박스 이렇게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들이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장정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옮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경사가 항상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도둑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어. 네. 그리고 실링을 했다는 것이 아마 그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있죠.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딱 갈무리를 탁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훔쳐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훔쳐갈 못 가도록 수많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만약 정말 누가 제자들 와서 훔쳐갔다 그러면 이 경비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칼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하는데 막 찌르고 아마 막 난투곡이 났겠죠. 그럼 막 창도 부러지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희들이 여기 와서 훔쳐가려고 다 했는데 싸우고 난리가 났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군인들을 보고 군인들이 사실 지키고 있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두 명의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옷이 너무 강체가 나고 있죠. 그 옷들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군인들이 다 놀라가지고 기절하고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정말 그런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정말 기절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무덤이 돌이 굴러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츄에이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는데 어떻게 시체로 훔쳐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시 우리가 또 하나 더 보면 이제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다 그랬죠. 둘이 막 달렸는데 요한이 훨씬 더 어리잖아요. 요한은 한지 19세, 20세 정도 된 젊은이니까 베드로가 빨리 달렸지만 베드로를 쉥 추격해가지고 먼저 무덤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요한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무덤에 곧바로 안 들어가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무덤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요한복음 20장 보면 세마포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왔지만
그냥 베드로는 쉰고 인사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개켜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폴드업 이렇게 잘 이렇게 마치 천을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쌌듯이 잘 깨끗하게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만약 시신을 누구 훔쳐갔다면 언제 그거 막 급한 그 다급한 시간에 시신 통째로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두세 세 사람 막 이러고 짊어지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신이 다 그건 뭐가 말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쌌던 세마포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좀 진행하다가 또 이곳에서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풀어가지고 개어가지고 딴 곳에 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훔쳐갔다 그러면 세마포와 수건이 없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세마포 수건도 없잖아. 너희들이 이거 훔쳐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그렇게 반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세마포도 놓여 있고 그 다급한 상황에 수건도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이렇게 개켜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이 다 한 행위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정말 분명히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객관적인 사실들이 바로 더 많은데 그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어떻게 제가 조금 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새겨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예수님 그렇게 완전히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장사 지는 바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완전히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으면 성경의 말한 대로 살아나고요. 그래서 게마에게 보이시고 게마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렇게 만일 여러분도 의심스러우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500의 사람들이 동시에 봤고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제자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전했을 때 이 무슨 난리냐면서 왜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하냐면서 이것들 모조리 다 잡아 죽여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면서 그때 베드로도 변화되었죠. 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에게 그 여자들에게 한두 사람에게 막 보인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반박할 수 없는 한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 이 한두 사람이 핵하다 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꾸며낸 이야기나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보여주셨어요. 살아가지고 부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잖아요. 특히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10명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보이셨어.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도 되도 않는 소리냐, 무슨 헛소리냐. 난 못 믿겠다.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진짜 그 예수님 못 박힌 그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도 나타났어요.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라. 내 손 못에 찔린 이 못자국 한번 봐라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웠어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근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근세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다 잡혀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도 제자들은 사실은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또 29절이죠. 네.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또 문을 꼭 예수님이 8일째 되던 날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 보여주려고 그날 왔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꼭 잠궈서 두려워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잖아요. 결국은 심지어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 순교자가 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마라. 다시는 한 분만 더 예수님 입 밖에도 꺼내버리면 너희들 다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쳐놓고 죽일 것이다 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맞섰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지어낸 이야기에,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여러분들 혹시 목숨 바칠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죽지도 않고 예수님 우리가 시체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예수님 시체 동굴에서 가져와가지고 어때 저 숲속 가서 딱 막 밤새도록 막 빨빨 묻어 그리고 우리 다시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짓 했다가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시체 훔쳤다는 거 말하지 말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전하자.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때요? 그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내가 거짓된 일에, 내가 지어낸 이야기에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그 사실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요. 그들이 체험했고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은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그냥 뭐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묻어서 장사 지낸다는 것도 다 성경대로 된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메시아가 와가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이 이것을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의 사실들이 거짓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정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도 있죠. 그 짝이 틀린 것이 없이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도 있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explicitly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었어요. 다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언이기 때문에요. 장차 미래를 내다보고 다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에 지금에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그 시대의 시각으로 있죠. 창으로 구약을 봐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예언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시편 특히 시편 16편 17 말씀이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보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 죽은 그 수고한 것의 열매를 볼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렇게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생명이, 그의 목숨이 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나가 있죠. 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인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면서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임을 확신하였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으면 구약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다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죠.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뭔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과 시작해서 모든 시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구약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좀 잠을 깨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2시까지 마치라고 그랬는데 걱정하십시오. 제가 2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논리로는 어떻게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이 어떻게 심장이 멈췄는데 다시 심장이 뛰게 하고 맥박이 뛰게 하고 어떻게 피가 다시 몸에서 흘러가게 하고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할 텐데 어떻게 다시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냐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절 26절입니다. 26장 8절에도 봐도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다 총독 앞에서 그래요.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못 믿을 일로 여기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일은 그것이 너무 큰 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도 우리가 정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못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했던 것들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거든요.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그런데 어머님,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잘 이렇게 아리까리 하세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이게 사실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머님이 부활 신앙까지 가도록.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다시 또 선교지로 오기 전에 어머님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면서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다시 어머님과 이번에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걸 또 이번에 고백하고 믿으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근데 우리가,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인생이 너무 허무화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항상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 창에 햇살이 이렇게 받치는데 이제 그런 옛날에 우리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지로 이렇게 창살이 햇빛이 들어오면 방에 문지가 이렇게 막 이불을 개고 하면 문지가 막 다 보여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항상 그 창살의 문지가 제 인생 같았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게 사는 것이 멀고 삶의 목적이 뭔가,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다 죽고 사라질 텐데 그걸 생각할 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뭐 일단 또 현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지만 내 인생에 공부하는 목적도 너무 모르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시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요, 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런 게 다 속된 말로, 제가 좀 가격한 말로 하면 헛짓거리라는 것이에요. 다 헛짓거리 하고 있네. 그것이 만든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 우리 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고, 그 다음에 또 1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죽음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로마서 3장 23절에 사망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의 싹스,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늙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묶고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죄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럼 뭐하러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있죠,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인생들을 위한 대신의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철저히 장사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 인간들의 모든 대한 그 죄책을 있죠. 대신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모든 그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의가 있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19절에 보죠. 뭐라 그럽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은 헛짓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세상 나가서 이 좋은 날 그죠? 놀러 가고 어디서 막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그래요.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후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요, 현재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도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외우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제 가슴에 힘차게 정말 임하여 왔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내 인생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요, 나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의 목숨도 나의 이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요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뼈가루가 되어서 다 사라진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봐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42장 44절, 그럼 어떠한 몸으로 부활되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요, 이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요,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요, 이 육의 몸이 있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늘 이 욕된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늘 욕되잖아요. 이기적이고 그죠? 늘 나쁜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늘 헛생각 들고, 그런 몸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다시는 그렇게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달고, 지금은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게 되고 차에 부딪히면 우리가 뼈도 부러지고 하지만 그때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썩을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는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3차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니었죠. 벽을 그냥 예수님이 막 통과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국까지 순식간에 아마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실 수도 있었어요. 슉 가버리고요. 그렇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귀신이 아니라요, 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막 음식도 드셨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있죠. 아마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있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절을 따라 강물에 그런 해마다 아름다운 실과가 맺힌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서 테니스만 치다가 또 강물 가서 수영하고 또 사과 따먹고,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지금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호주가 천국이라 그러잖아, 그죠? 와, 정말 날씨도 좋고 자연도 숲도 너무 좋고 이 아름다운 정말 세상인데 호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 호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여기에 보면 나오지만 이 경비행기 타고 우리가 2시간을 날아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할주로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차로 타야 저희 마을에 도착하는데 항상 경비기 탈 때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다 가다가 지금 이 경비기 떨어져서 우리가 다 죽어도 저는 두렵지 않고요. 저는 하나도 아쉽고 서글프지 않고 서럽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곧바로 저희들은 천국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2가지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너무 슬퍼져.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 슬퍼요. 그러지 않아요? 막 엉엉 울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천길만길한 떨어져서 멸망의 구덩이로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있는 장례식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비록 헤어짐이 거기 슬프지만, 순간은 슬프지만 다시 만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시절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이 없었을 때 그들은 근심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을 때 그들은 소망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요, 여러분들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결론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합니까?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저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고 썩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루가 될 것이지만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 주셔서 이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 봄처럼, 이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참 하나님 만드신 세상처럼 우리들이 늘 주님이시여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한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우리 몸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장차 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차게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교회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교사